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하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리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초등과 고등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그죠? 국민학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국민학교 가보신 분들. 국민학교를 가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크고 운동장이 그렇게 넓을 수가 없었는데, 뛰어도 끝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운동장이었는데, 다 커서 가보니까 사실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운동장도 별로 안 크고 학교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몸이 작아가지고 일단 보는 위치가 이렇게 낮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아래에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커가지고 그래도 두 배 가까이 크니까 보는 위치가 달라지니까 일단 학교가 좀 몸이 크고 그 다음에 좀 큰 거를 경험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사람이 많았지만 고등학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가니까 사람도 저는 남자 고등학교는 바글바글한 남자애들은 저희 한 75명 뭐 이렇게까지 있었거든요. 저희 때 제일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바글바글한 데서 있다가 보면 물론 초등학교 때도 뭐 24반까지 뭐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그만 애들이 올방졸방하게 있는 거라면 똑같은 그 거의 비슷한 교실인데 한 반에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커져요. 그런 애들이 한 70명씩 있다가 초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가면 건물이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그래서 학교 자체가 크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커서 그 초등학교 학교 가서 보니까 좀 옛날에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더라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거기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많은 추억들이 있기도 하고 생각나는 기억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한들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 다시 다니고 싶으세요? 그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뭐 꼭 굳이 그거랑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제목이 초등과 고등의 차이잖아요. 저기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저희 집에 있는데 초등과 고등의 차이는 둘이 여자애인데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이에요. 뭐 이런 초등과 고등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갈라디아는 어디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사도 바울이 1, 2차 성교회를 주로 다녔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을 위시한 지금의 터키를 치면 중부 지역인데요. 거기 뭐 이고니온이라든지 뭐 루스트라 쭉 다니는데 사도 바울이 1, 2차 선교여행 그러니까 15장 이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있은 다음에 다녔던 두 번의 선교 여행 그때의 복음을 주로 받아들인 곳이 갈라디아 지방 그 다음에 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은 갈라디아의 위쪽에 있는 지금의 터키의 북부 지방에 해당하는데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어디로 해요? 마게도냐로 이게 틀으셔가지고 아시아에서 이제 더 이상 터키 지역을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딱 그 중간에 있는데
터키 지역을 넘어서서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해서 유럽 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어쨌든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방해도 참 많았어요. 방해도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마치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살던 모습 같으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작은 로마서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작은 로마서가 이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호흡할 때뿐만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있는 거니까, 죽고 우리가 잠은 자겠습니다마는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영접할 것이고, 주님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다 주님이 약속하신 바 우리 거할 처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안 사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초등학문과 고등학문의 차이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서 우리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나타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장을 딱 열면 어디가 나옵니까? 창세기가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가 나와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는 그 선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선언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영역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지구가 어디에서 뻥 터져가지고 빅뱅이 일어난다고 해요. 언젠가 45억 년 전에 우주에서 갑자기 빵 힘이 생겨가지고 팍 터져가지고 이 지구가 생기고, 몇억 년이 우리 인생 100년밖에 안 되는데 몇십억 45억 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몇만 년이 지나니까 그만한 벌레 같은 게 생기고, 그게 또 막 시간 지나가니까 그게 막 지렁이가 되고, 그게 뭐 개구리가 되고, 그게 막 물고기가 되고 새가 된다고 하는 게 진화론 자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이 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진화의 법칙은 물론 이제 생물이 적응하는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사람은 사람, 고릴라는 고릴라, 원숭이는 원숭이, 중간에 종이 없잖아요. 중간에 뭐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릴라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진화론 자기들도 연구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그게 진리고 그게 과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그런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창세기의 그 고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창조의 순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점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만 해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갔습니다만은,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목격했고, 나는 이제 이방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아나니아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그러고 보니까 이 갈라디아나 앞으로 거기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는데,
이 우리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 심리 상태나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은 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기본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유대교라고 말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핏줄, 이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지나서 이방인들 중에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깨닫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부정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하나님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한 가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고르신 아들인 것도 믿지만, 반대편에서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것, 우리가 바리새 운동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은 그 생각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변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함께 회의하면서 네 가지 빼고는 다 다른 것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까지 이렇게 결정을 짓잖아요. 이런 결정 속에서 나오는 이 와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지 않고 종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등학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냥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해라는 건 해도 안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거기 같이 살고 있는 회심한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도 이제 복음이 전파됐다니까 이렇게 온 사람들 중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킨다. 성경에 있는 절기들,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있죠. 저기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인 것이 어머니 하나님 믿는 거기도 6월절 자기네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단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렇게 이단이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이 이제 지나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강요가 되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 말하는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초등학문 혹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돼. 약하고 너희들이 약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아침 예배도 나오고 낮 예배도 나오시고 저녁 예배도 나오셨는데, 수요일도 되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11조도 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축에 속하는 거예요. 맞죠? 대개는 저녁에는 한 20% 나오고, 수요일 날에 10% 나오고, 새벽 예배는 그거에도 10% 나온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축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녁 예배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 걸로 시작하면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이렇게 임직하실 때 다 선서하셨어요. 선서. 기억나시죠? 선서로 따지면 새벽 예배도 다 나오셔야 되고 다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서서 강단에서도 여러분한테 막 예배를 싹 나와야 돼. 여러분 안 그러면 하나님 번개를 내려주실지도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임직자로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공예배에 우리가 다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고 꼭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임직할 때 그런 절차들도 있습니다만은 당장 저만 해도 목사함수 받을 때 아니면 제가 그거 100% 그 말씀대로 다 하고 있냐면 저도 찔려서 저도 이렇게 숨어야 되는 사람인데 누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율법적인 것 이렇게 어떤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초등한 놈, 그것만큼 천박한, 그것만큼 약한, 그것만큼 우리를 굴속시키는 종의 멍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이마에 종이라고 찍는 것도 있고 종이라는 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을 찍어서 종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그 종은 전쟁을 통해서 나오든 아니면 나면서부터 종이 되었든 신분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유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큰 공을 세우거나 주인이 놓아줄 때면 그 이미 찍었던 것도 지우고 그 신분을 회복을 시켜주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면 종이었다가 자유자가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를 잘 모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기 못 사는 나라에 아니면 전쟁통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아프가니스탄에 그 전쟁 나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정부의 일을 해주던 사람들이 기여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출해가지고 왔잖아요.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아주 수리파라고 굉장히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고 여자들 길거리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막 총사 죽이고 막 때려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탈출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기여해가는 거 하나로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살집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직장도 찾아주고 그래서 지금 거기 한 400명, 500명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는데 지금은 이제 수용소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땅에서 있었으면 얼마나 그 율법에 이슬람 율법에 매여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뭐 여전히 그 사람들은 알라를 부릅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 굴레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탈출해서 있다는 거죠. 자유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가 그런 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엄청나게 우크라이나라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이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죽고 막 폭격 뭐 포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잖아요. 군인들도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분들이 고등적인 지금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 고등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율법으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율법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도 저렇게 해야 되고 집에 들어가면 손 닦아야죠. 뭐 음식을 하면 생선하면 도마 따로 칼 따로 그릇 따로 있어야죠. 고기 하면 고기 쇠고기대로 하는 그릇이 있어야지 칼이 있어야지 도마 있어야죠. 다 이 음식도 다르고 이 조리하는 도구까지 다 달라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그 종류 자체를 다 달리해야 돼요. 고기용, 물고기용 도마, 그냥 고기용 도마 뭐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왜냐면 율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기쁨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초등학교과 고등학교의 차이는 변질이 됐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할 때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가지는 그 자유와 맞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박하지 않고 고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맨날 오셔가지고 시간 내죠, 돈 내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저희 누나가 교회 다니니까 아니 저도 그럼 차라리 나한테 맛있는 걸 사주시기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때 제 생각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제 아깝지 않냐고 힘을 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우리가 시간이 나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하나님 생각을 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면 예수님도 40일 동안에 계속 그 얘기 하셨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잡혀서 로마에 있으면서도 2년 동안이나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했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처음에 입학할 때 여기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수건 매달아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코드를 다 질질 짜니까. 근데 여러분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거 수건 매달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수건 매서 보내셨어요? 아니지요. 왜냐면 고등학생 정도 되면 직권을 지가 알아서 푸니까요. 그죠? 아니 여기 수건 매달아도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소매가 반대반대해서 집에 가면 이렇게 했다고 그냥 혼났는데 여러분 초등학생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성장하면 고등학년으로 가면 크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별로 부끄러운 거 그거 알고 여러분 깨끗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소매가 반들반들하면 욕먹는다는 거죠. 바보 천치라는 욕을 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연차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직분이나 연차 때문에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아니라 강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를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고등학문을 다 고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시금 초등으로 가서 그 율법을 지키는 뭘 지키는 걸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등과 고등의 차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